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달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의 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유다의 아사 왕이 일평생 변함없는 믿음과 또 공과사를 분명히 한 신앙과 과감하게 실천하는 이 믿음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사 왕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위대한 종교 개혁자요, 훌륭한 왕으로서 존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왕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앙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주님의 영광을 무수히 나타낸 인물입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전쟁으로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 의인이었던 욥이 최악의 질병에 시달리며 가족이 몰살당하고 아내가 저주하며 도망가는 비극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의인이었던 아사왕 역시 환란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성공시키고 이 선정을 베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동안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토록 성군이었던 그가 그의 평생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아사왕의 잘못을 두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원군을 요청한 사실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달에게 보내며, 유다왕 바아사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유다왕 아사가 두려움을 느끼고는 원군을 요청하게 되는데 예물로 보내기 위해 왕궁의 보안은 물론이고 여호와의 성전 곳간의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바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면 이 당시 아사의 마음이 얼마나 급급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이 방법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와사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마저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의원들에게 병 낫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 결국에는 이 같은 지속적인 불신앙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아사의 모습을 통해 문제에 직면한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행할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며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사실 속에 아사왕의 잘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바는 예루살렘 북방 1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유사시 이스라엘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방어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파수대라는 뜻을 가진 군사적 요새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는 것은 곧 인간의 힘으로만 전쟁을 대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는 아사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성군이었던 아사왕이 아차하는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한 분들을 보며 함부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분이 꼭 악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도 한순간 믿음을 잃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도 우리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결국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를 범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사가 비록 말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다고 하나 그의 온 일생을 뒤돌아볼 때 그는 훌륭한 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서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기록만 보더라도 아사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한순간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남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는 더 많은 허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자기 잘못만을 보고 잘못을 알았을 때에는 다윗처럼 회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